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갔다가 압살롬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권을 회복하는 그 여정, 그 중에서도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것을 진압하기까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그 모든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바가 숨어서 새를 불리고 있었던 아벨성이 세바 한 사람 때문에 또는 그 반역의 세력들 때문에 요압과 군대가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요. 본인은 화평을 누리고 싶고 본인은 충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맞아요. 성을 칠 때에는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서로 전쟁을 통해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화평을 요청하는 거예요. 죽여서 뺏겠다는 게 아니라 뺏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끌고 갔으면 우리 싸우지 말고 말로 풀자. 우리 조건을 받아주면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화평을 말해야 돼요. 말 그대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먼저 대화로 풀라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화평을 맺으라고 평화의 제스처를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안 했죠, 요압이. 다윗이 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문제 삼습니다. 왜 말로 안 풀고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성 무너뜨리기 일부 직전까지 됐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을 걸어. 문제가 뭐길래 왜 우리 성을 치냐.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죠. 세바만 주면 성 안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바를 내어주는 쪽으로 설득해서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를 내어줌으로 이 전쟁을 막아요. 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위험한 그 당시에 전쟁하는 한복판에 가서 여인이 가서 그 장수 좀 부어서 얘기 좀 합시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왜 굳이 이 여인이 나서서 했는가? 충성하려고 했던 거죠.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성,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걸 지켜보지 않아요.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화평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너희들은 화평을 맺어라. 충성해라. 그 놀랍게도 1차 대상이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인 거죠. 괜히 몸이 안 받쳐주는데 너랑 안 맞는데 너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너의 재능이나 능력이랑 안 맞는데 굳이 부딪혀가고 싸워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유행 따라가느라고 괜히 욕심 부리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화평을 대화로 좀 풀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이 계획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가 몸과 좀 친밀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먹고 자고 몸을 쓰는 것이 과연 건강하게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맞는가, 먼저 대화를 통해 풀으라고. 괜히 서로 싸우지 말고 괜히 막 자기의 몸을 미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아유 이 비루한 몸뚱아리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요청하고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성격이고 귀한 능력이고 귀한 재능이고 귀한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다루어서 지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파악하고 정의 내릴 때 왜 세상의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죠.
나라는 성을 가꾸고 내 육신을 가꾸고 내 인생을 가꿀 때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기준으로 잡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죠. 오늘 그 화평의 통로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고 충성된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무너지고 망할 뻔한 성이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다시금 제대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내 영과 혼이 내 육신을, 내 인생을, 나아가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제대로 화평하고 제대로 충성할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다윗도 그랬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도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일주일 잘 살다가 월화수목 잘 가다가 금요일 날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식습관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잠도 잘 자다가 갑자기 금요일쯤 와가지고 무너져갖고 갑자기 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게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제대로 화평함을 누리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난 한 해, 우리 지난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화평을 누리고 살았는가? 내가 제대로 충성하면서 잘 다스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내 육체의 특성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가?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한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지 내 몸이 피로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휴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고 나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나는 어떻게 화평을 말하고 나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여전히 또 많은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잘못하면 성이 무너지는, 건강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갑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 화평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화평을 누리고 우리 안에 교회와 가정 안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제대로 다루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충성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단락이 됐어요. 어쨌든 다윗은 돌아왔고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1장으로 넘어오면 이때부터는 시간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간순이 꼬였거나 동시대에 진행되는데 글로 쓸 때는 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 다음을 써주는데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21장은 압살롬 반역 전 사건입니다. 심지어 연대기상으로는 훨씬 앞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보통 부록처럼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들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잘한 사건들을 뒤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도 놓치지 않은, 기록으로 남겨야 될 만한 사건들은 뒤에 따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21장 1절부터 9절, 다음 주까지 보면 14절까지가 크게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고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기 그 중간 어딘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안 써줬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그냥 그쯤 어딘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개개인의 사건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아니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오늘 성경은 맹세라고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깨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또 무한한 기회와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무한한 사랑을 보증받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또는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시는가. 나아가 나의 공동체가 되는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가를 분명히 붙들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제대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시대라고 써 있지만 이것은 압살롬 반역 이후가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비가 너무 조그맣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안 왔든가. 그래서 농사가 안 돼요. 그게 한 해, 두 해는 어떻게 버텨보는데 3년쯤 가면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농사 짓다 보면 조금 비가 덜 내릴 수도 있고 기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연달아서 3년 오면 눈치를 채야죠. 문제가 있구나. 이건 그냥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말씀이 있구나. 오늘 저 여러분들도요. 삶에서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셔도 큰 문제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늘 깨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물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귀에다가 그냥 꽂아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건 다윗 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서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네가 왕이니까 처리해, 그러면요 굳이 3년 기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윗 불러다가, 아니면 다윗 부를 것도 없지, 선지자 불러다가 다윗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처리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3년 기근을 당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벌써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왕권을 누렸어요. 나라를 엄청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서 전쟁 다 이기고 오고 하는데 왜 기근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복을 내려줄게. 그래서 뭘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기근, 전염병, 전쟁을 막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반대로 이 세 가지로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근, 전염병, 전쟁. 근데 기근이 왔어요. 이게 어쩌다 한 해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3년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못 알아들을 수도 없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모든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다윗 한 사람한테 주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사울이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해요. 아니, 사울이 죄를 졌는데 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왜 기근을 겪냐고. 그죠?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전대 왕이 한 거야.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사실 굳이 따져봐야 장인어른인데 아니, 왜 그걸 내가 당하냐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심지어 다윗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당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겠죠. 나는 그냥 억울하지. 어이가 없죠. 이거 뭐지? 자, 우리가 응애하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봤더니 생긴 게 이 모양이야. 억울하죠. 예. 태어났더니 나라가 이 모양이야. 억울하죠. 예. 가정 환경이 그리고 성장 과정이 뭔가 좋지 않아요. 억울하죠. 아니,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부모 유전자잖아. 나라와 민족의 상황인 거잖아요. 시대의 상황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착하게 살 생각이었어. 나는 열심히 살 생각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냐고. 나는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 생각이었어. 근데 태어났더니 지병이 있네. 아예 날 때부터 몸이 어디가 약해. 맨날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드는 것도 지금 짜증나는 판에.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유전이야. 부모님과 조상님 탓이야. 이 시대에 뭐가 물이 안 좋고 공기가 안 좋고, 예, 저기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뭐 하여간에 내 잘못이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래. 심지어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실까요?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거고, 이 문제를 풀어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다윗 한 사람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잘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이든 현재 잘못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 너희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반복되면 안 된다고 이번 기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봤어요. 자, 그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간을 파고든 다음에 북쪽, 남쪽 이렇게 돌면서 정복 전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뚫고 중앙으로 전진하는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와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못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도와준대. 출애굽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길 전쟁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고 했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자, 우리도 마치 이 전쟁의 여파에 휘말려서 피난 온 도망 다니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도망 온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옷도 해지게 입고 막 빵도 막 곰팡이 슬게 만들고 한 다음에 가서 만나요. 우연을 가정해서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누구냐?
우리 애굽에서 피난 왔는데 애굽에서 도망쳐 왔대 어떻게 오다가 당신들 만났다.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살려달라. 당신들 군대냐고.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우리 좀 같이 화친을 맺자.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일인지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안 물어봐요. 이 동네에 살면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를 지나갔다 그러면 원주민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진멸해 대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고 맹세해요. 자, 그럼 이걸 압축해가지고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 아시죠?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갈라서 벌려놓고 양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어기면 너도 반으로 쪼개게 되는 거예요. 살벌한 조약이죠.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깹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 언약을 맺으면 이건 깨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맺었어요, 여호수아가. 자, 그리고 나중에 압니다. 아, 큰일 났다. 근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못 깨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거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앞에서 맺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요. 자, 그러니까 못 깨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열받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전쟁 때문에 분위기 안 좋고 질 것 같은데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겼잖아. 그래서 기브온 얘네들 먼저 죽여. 이래가지고 기브온을 먼저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그때 요청합니다. 평화조약 맺었잖아. 살려준다며.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그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물어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김에 그냥 북쪽 애들이 연합으로 와서 칠 거니까 어차피 그런 김에 전쟁에서 다 이겨버려요. 싹 다 정복, 한 번에 전쟁을 끝내고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들이 약간 우리 치면은 노비 신분 또는 노동자 신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기로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니들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가 없어. 리더급으로 못 키워줘. 니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없어. 니들 가나안 원주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살려는 줄게. 대신에 노동자로 그냥 살아.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대략 400년이니까 400년간 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 사울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뭔가 열심히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열심인지 모르겠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왔냐?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내쫓겠다는 거죠. 근데 이들과는 이미 이전부터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 언약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400년간 유지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왕이에요, 사울은. 더더욱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굳이 그 언약을 깨고 죽이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 치면 진짜 말 그대로 학살을 당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한 것도 없지만 이 문제가 안 풀렸으니 3년 연속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닐지언정
이게 유전적인 문제, 선천적인 문제, 시대와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일지언정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억울하다, 이거는 불의롭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불평불만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억울한 일 수없이 당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들어야지, 거기에 억울하다 안 하다를 따지는 건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빨리 묻고 빨리 듣고 빨리 문제를 푸는 게 답이에요. 이건 어떻게 억울합니다 하고 들어 누워봐야 기근이 4년, 5년, 6년으로 갈 뿐이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안 풀리면 안 끝납니다. 처음에 1년, 2년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날씨가 안 좋네 그럴 수도 있지만 3년 되면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문제가 있구나. 우리도 살다 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아유 뭐 내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뭐 이 나라 이 민족이 뭐 사정 이 시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 삶에 2개, 3개 연달아 오기 시작하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물으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건 가르쳐 준다고. 왜? 알려주려고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내 옆에 사람도 알고 또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알고 미리미리 풀어야 되는 거냐, 직접 꽂아줍니다. 어려서 교육을 받게 하든 어디 가서 훈련 받게 하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아야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3년 연속 기근을 내렸어요. 오늘 우리 삶에요,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뭔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뭔가 반복이 되고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제발 거기서 억울하다, 짜증난다, 에이 그냥 뭐 매운 거 먹고 풀어, 단 거 먹고 풀어,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술 마시고 풀어,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자, 그때 문제는 도대체 무슨 열심인지는 알 방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열정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언약을 뛰어넘는, 언약을 깨트리기까지 하는 열심을 보였는데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됐죠. 자,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열심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언약을 깼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잖아, 내가 열심히 살잖아, 내가 노력 많이 했다니까요,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내가 운동 많이 했어, 공부 많이 했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 경험을 많이 쌓았어, 실력을 키웠어. 근데 왜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인생이 꼬입니까? 자,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열심, 열정, 노력, 실력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문제인 언약이 깨졌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핵심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나를 통하면 아버지를 보는 거고 만나는 거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종의 언약이고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깨지면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도, 실력과 운이 다 갖춰져도 안 된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억울해하고요, 심하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왜요? 이전보다 유례없는 한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안 되잖아. 그럼 절망이 온다니까요. 뭘 더 어떻게 하냐고. 초중고 학원에 과외까지 받고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잖아요. 좋은 거 엄청 먹고 있잖아. 아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안 먹어.
예, 다이어트까지 해요. 그런데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절망이 오잖아요. 어떡하라고 이제. 어떡하라고. 통신이 이 정도로 발달해 정보가 수없이 쏟아져요. 근데도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열심 열정과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깨졌다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거기서 생명과 복이 온다는 그 언약이 지금 깨졌다고요.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 사울은 사울대로 억울하게 하죠. 그렇게 열심히 군대 키우다가 군대 믿고 전쟁하다가 져서 죽었잖아요. 왕권도 뺏겼죠. 어찌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억울하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울이 사고 친 걸 왜 우리가 3년간 지금 이 고생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억울할 거예요. 그 전 세대들이 해놓은 소위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사회에 나오려고 봤더니 왜 갑자기 취업이 안 되는데, 집 좀 사볼래니까 왜 집값이 오르는데, 여행 좀 갈라니까 왜 저기 환율이 오르는데, 좀 이렇게 드라이브 좀 갈라니까 왜 기름값이 오르는데, 아니 사업 좀 하고 융자 좀 받으려는데 왜 이자가 오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예, 여러분 잘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잘 보시면 다윗은요 여기서 단 한마디 억울합니다. 이거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라고 따지질 않아요. 뭐라고요? 이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다윗이 불러요. 기브온 사람들을. 아 그렇구나. 그냥 푸는 거예요. 아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건 내가 뭐 유전적으로 좋은 걸 못 받았고 시대와 환경을 잘못 만났고 또는 내가 열심과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어주는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냥 바로 그 문제를 풀면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빨리 풀립니다. 너무 빨리 풀려요. 그냥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속죄할까? 야,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들한테 뭐라고? 이들이 받아들일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풀려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풀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해는 내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풀을래?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냐? 복을 빌어줘야 진짜 풀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어떻게 하면 해줄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학살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는 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면 아시잖아요. 진짜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죽어나가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조상들의 피를 사울 왕가의 피로 갚고 싶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심지어 그 노동자 신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가의 피를 요청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이거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안 받을 건데 또 그렇다고 피를 흘리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왕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손 7명을 내주십시오. 상징적인 거예요. 전체 합쳐서 7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7이라는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7명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목에 달아서 목을 매달아서 이것을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라.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전 세대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 게 있잖아요. 법을 잘못 만들었든 뭐 정책을 잘못했든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요. 빠른 경제 성장, 6.25 전쟁 뭐 독립하고 6.25 전쟁 치르고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잘못한 게 있어요. 시대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끼리 많이 싸우죠.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경제적으로 편이 갈리고 지역 감정이 생기고. 아니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그 과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걸 과거를 매여서 어떻게 보상받냐고. 아니 소위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예? 6.25 전쟁 이후에 그 남북 문제, 사상 문제를 지금 와서 어떻게 풀 거냐고, 솔직히 말해서. 못 풀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껴서 살아서요. 옆에 중국 있고, 옆에 일본 있고, 위에 러시아 있고, 바다 건너 미국 있고, 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땅이 작은 걸. 조상님들이 털을 여기다 잡으신 걸 어떡하냐고, 내 잘못이냐고, 그게. 어떻게, 그냥 우리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억울해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왜 그걸 놓치냐고. 왜 저 상대방을 죽이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고 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천적으로 우리 집안에 약해, 몸이 약해, 또는 성격적으로 무슨 뭐 성향상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푸냐고, 여러분. 못 풀어요. 타고난 거 못 바꾼다고요. 얼굴 하나, 키 하나를 바꿀 수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못 바꾼다고, 우리가 그거 하나를. 못 바꿔요. 복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복을 받는 거라고요. 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못 풀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좋아져 봐요. 못 한다고. 한계가 있다고요. 다윗은 그냥 합니다. 여러분, 제발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 약간 말이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되는 대로 사세요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에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는 제대로 사는 거라고요. 거기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거 아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7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사울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있죠. 그럼 여기도 내줘야 되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 7명, 상징적인 7명에 들어가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무이보셋은. 그죠? 직계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내줍니다. 무이보셋은. 왜요? 요나단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게 있어요. 여기도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왜 굳이 이 장면이 들어가고 이걸 굳이 설명해 주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이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언약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다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기본 족속과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 이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내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깨면 내가 벌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무이보셋은 안 내줍니다. 놀라운 건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잘했다는 뜻이에요. 내줬으면 혼났을 거예요. 아마 이거 내줬으면 다윗의 왕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왕의 직계인데 사실상 다윗,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밑에 손자 중에 직계혈통으로 아들은 사실 무이보셋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를 안 내주고 사울의 딸의 후손들을 내주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안 내줬는데도 혼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이 또 있으니까. 지금 핵심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도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깼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쪼개서 죽이는 것처럼 진짜로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나라에 3년 연속 기근이 오고요. 그 후손들 7명 그냥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쪼개서 매달아서 죽여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냐? 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여기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과, 여기 나온 이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라고 겹치시면 안 되고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직계 혈통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약간 외가 혈통처럼 빼는 거예요. 여기만 7을 내줍니다. 내주고 그들을 매달아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곡식 베는 첫날, 보리 베는 때.
보리추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 밀추수 두 번 합니다. 자, 보리추수 할 때예요. 자, 그러니 이때 이 추수의 열매로 과거를 언약의 깨진 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이제 다음에 밀을 심고 밀이 추수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비가 내려요. 14절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 문제를 풀어야, 언약이 깨졌습니까? 언약이 회복돼야 기근이 풀리고요. 언약이 회복돼야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하나님 복 주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셔야 복을 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뛰어난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복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생겨야, 네가 이렇게 해야, 네가 이 정도 실력이 되고 수준이 돼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 잘 되는, 소위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줄 때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죠. 예. 그 얘기는 간절함이 응답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무조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 얘기를 하려고 간절함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에서 더 중요한 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냐 안 들으냐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냐예요. 간절함이나 열심은 구하고 나서 응답이 안 됐다고 다음날 때려치지 말란 뜻이에요. 아시죠? 밤새 두드리면 열어주는 것처럼, 아니 기도 하루 하고 때려치지 말고 좀 하는 거 한 일주일에 한 달씩 하란 얘기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조건 들어줄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참고 좀 계속 하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열심히 해보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죄의 용서의 문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문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누리고 복 받고 사는 거,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다른 걸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이게 깨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잡한 시대를 살아요. 자, 우리 부모님이 언약을 깨놓은 거, 우리 조상님들이 언약을 깨놓은 거, 이 나라 이 민족이 언약을 깨놓은 거를 다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억울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을 굳이 당하게 하는 건,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개인의 삶들이 어렵고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못 얻으니까 일하는 거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사람 만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막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냥 혼자 어떻게 살다 가겠다고 하는 이상한 삶이 연출될 때, 그때마다 거기에 여파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때, 그때 그 문제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걸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억울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걸 안 할까요? 자꾸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해보시라고. 안 된다고요. 소용이 없다고.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교육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안 돼. 뭘 해도 안 돼.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와도 내가 비를 안 내릴 거야. 니들 나가서 백날 전쟁 이겨와도 비를 안 내릴 거야. 무슨 수로 살아요? 그 가나안 지형 특성상 비 안 내려주면 식수 당연히 없고요. 예? 가축들 다 말라 죽고요. 농작물 다 말라 죽습니다. 전쟁 이기면 뭐 하냐고. 안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참 똑똑하죠. 많이 알고 있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건강을 다스리고, 어떻게 뭐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뭐 인간 인맥 관리하고, 예? 진로를 어떻게 세우고 잘 알죠. 예. 살아보세요. 되나?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해보시라고. 되나? 저도 잘 안 되던데요.
목사인 저도 안 된다고. 왜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단 한 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한 적도 없고요.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생명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깨트려져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에 그 피해를 받으실 때마다 억울해하지 말고 다시 예수 앞에 나아가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 시대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의 사명이에요. 이 유전자를 극복하는 것이 이 집안의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요, 언약을 깼던 사울 때문에요, 사울의 후손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은 다윗과 요나단, 서로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깨면 나와 내 후손들, 내 다음은, 내일은, 미래는 다 망가질 겁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대로 나도 살고 내 미래와 내일도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더 감사한 건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안 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깬 거를 이렇게까지 보복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맺은 언약을 본인 손으로 깨겠냐고요. 절대 안 깹니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셔요. 나는 개변하지 않겠다고, 마음 바꿔먹지 않겠다고, 잊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절대 그분은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어떠하든지,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절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뿌리치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것만 아니라면 절대 그분은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내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그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라고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까지는 못 가도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가정까지만큼이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었습니다. 그분이 제물로 우리 앞에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언약 깨면 나도 쪼개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깨지 않을 거고 문제 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용서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것들이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각양 은사와 능력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으로 그걸 붙들고 또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인생, 천국 같은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렇게 또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